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와의 공동체 생활, 이 공동체 교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지역교회, 우리 은혜로 교회 같은 지역교회는 특정 지역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는 경산과 암양 지역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면 우리는 그 지역교회, 즉 은혜로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가 지역교회에 속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한 지체가 바로 교인이지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교회 교인이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은혜로 교회 교인이다. 우리 같이 우리는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우리는 은혜로 교회 교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번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번 더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지상교회들이 서로 연결해서 우주적인 교회, 즉 하나님 나라가 지역교회를 통해 물이 바다 덮음까지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전을 알면 자기 중심 또 우리 중심으로 교제하고 모임을 만들고 또 끼리끼리 어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고 서로 나뉘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교회의 참된 교제를 맛본 사람은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개인주의와 분파주의의 의식을 거부하고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형제들의 교제를 파괴해서 교회를 약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를 아주 분리시키려고 하지요. 갖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형제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하고 서로를 아주 서원해지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요. 형제들 사이의 문제를 기질과 의견 차이보다 더 깊은 것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지요. 이런 문제의 뿌리는 바로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형제들과 왜 잘 지내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에 교묘하게 이유를 달며 변명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막 설명하지요. 그 같은 모습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형제의 약함을 통해 우리의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쉽게 좌절되곤 하지요.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모아주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자기 생각과 고집과 기호를 따라 우리는 우리 편, 너희 편, 그저 우리 스타일, 너희 스타일, 우리끼리 모여라, 너희끼리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지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에요. 살이 찢기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핵가족화로 인해서 의식 구조와 사회 변화가 굉장히 급변했다는 것이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어린일 때 추억을 떠올리며 설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 명절에 여러 친척들이 집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먹고 윷놀이도 하고 그죠? 이러면서 같이 교제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이 참 많았지요. 그런데 오늘날 설날은 어떻습니까? 풍경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서로 오면 가기 바쁘고 그래서 이 설날에 제일 이 차가 막히는 때가 언제냐면 설날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딱 그 시간에 아침 먹고 다 어디론가 가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예전에는 설날 마지막 날까지 차가 붐볐다면 거의 대부분이 설날에 붐벼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 동네가 붐비죠. 왜냐하면 자기 집에 얼른 돌아와서 근처에 가서 식사도 하고 카페도 가고 이러면서 교제를 하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 주변에 그렇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은 우리 경산도 식당이 주일 뭡니까 설날 연휴인데도 문을 열잖아요. 점심 때 문을 열어요. 근데 자리가 없어요. 너무 많이 와요. 또 커피숍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커피숍 많은데 가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과 많이 달라져 있지요.
또 거기다가 또 가족들이 모이는, 설날에는 또 가족들이 모였는데 요즘에는 설날에 사람 찾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조상님 못 찾아오도록 저기 바다 건너가서 또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동네 가서 이렇게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이 설날 가족의 구성원의 변화는 이 설날 풍속도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희 형제들도 이제 부모님이 다 안 계셔서 저희 형제들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같이 모여야 되는데 외국에 지금 나가 있기도 하다 보니까 또 애들도 군에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모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모이기는 어렵고 우리 카톡으로 세배하자 해서 카톡으로 세배하고 또 이제 카톡으로 애들 세뱃돈 카톡페이로 이제 그걸로 다 나눠주고 얘도 고맙다고 인사받고 그랬어요. 이제 그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집에 형제들이 네다섯 명이 되니까 전체가 함께 모이면 수십 명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요즘에는 3대가 모여도 10명이 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어떤 분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의식이 약화된 배경에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가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가족 문화로 인해서 영적인 가족이라는 교회의 의미 또한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니까 교회도 가족이라는 이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러분 혹시 육신의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랬으면 좋겠고 어머니 이랬으면 좋겠다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족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모와 가정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처럼 교회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적 가족인 교회와 형제 자매를 선택하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은혜로 교회 오신 건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오신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딱 여기 와야 믿음 생활 잘하고 복 받겠다 싶어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죠? 그죠? 예.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때가 되었지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라 또한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곁에 서 있는 걸 보고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여자란 말은 존칭입니다. 극존칭, 어머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은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한을 보고 이제부터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또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다. 요한아 이제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섬겨라 된다 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로 받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잘 모실 것을 부탁했지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가족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베베라는 여성을 소개하는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러죠. 여기 우리 자매 이 말은 아니 그러면 바울의 여동생이 베베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바울의 여동생이 베베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 베베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영적인 가족 중 한 사람이 이 자매 베베였다. 베베를 그래서 뭐로 부르는 거예요?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역시 자기 편지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인 한 형제에 대해서 신뢰와 유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이 실로아노라는 사람을 자기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지요. 교회가 단순히 조직이나 모임이 아닌 가족인 것은 이 복음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인 가족 안에서 기쁨은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바울은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뭐라 하셨냐면 맏아들, 장남이라는 거예요. 장남.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인가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같으면 형제 맞죠?
이거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으면 형제 맞죠? 예, 그죠? 자매 맞죠? 그죠?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리고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났거든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개념은 좀 그렇지만 사실은 교회가 어머니인데 이 성령님으로 해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도 같다면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 자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큰형님. 한번 해봅시다. 큰형님. 네, 한 번 더. 자매들은 또 기분 나빠하니까 큰오빠. 싫어한다니까요. 다시 예수님을 뭐라 한다고요? 큰형님. 또 뭐라 한다고요? 큰오빠.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큰오빠, 큰형님이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더, 당신은,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아니, 저만 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시작.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죠? 우리 세상 말로 우리가 남이가, 그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그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지요.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형제란 누구를 말할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자기 친형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교회 성도,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말하는 거지요. 영적인 가족인 교회의 성도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연합시키는 은혜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영적 가족은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지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나니까 형제들의 이 우애가 전만 못한 것 같아요. 저희도 가정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는데도 부모님 계실 때랑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실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계세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영원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는 그죠? 약해질 수가 없어요. 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구성을 보면 비슷하거나 끼리끼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모습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어린이와 어른과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어 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혹시 교회 중에 키 180 이상 되는 사람만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잘난 사람, 수입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도 없어요. 그죠? 또 어느 동네, 잘 사는 어느 동네, 무슨 동에 있는 그 사람들만 교회 한다. 다른 데 안 된다. 그런 것도 없지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곧 망해요. 그건 가족이 아니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잘난 가족도 있고, 못난 가족도 있고. 그죠? 가족 형제들끼리는 뭐예요? 잘난 형제 보면서 부럽기도 하지만 뭐예요? 자랑스럽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좀 못 살아도 그렇잖아요. 내 형제가 잘 돼 있으면 막 자랑하잖아요. 야, 우리 동생이 말이야, 우리 형님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자기는 찢어지게 가난해도 우리 형님 얼마나 돈 많이 버는 줄 아세요? 하고 자랑한다고. 그게 형제잖아요. 그 서로 빈부나 기천이 없이 서로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게 형제 자매예요. 교회가 영적 가족의 의미를 많이 상실한 데는 교회 안에서 이 호칭 문제가 큰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부를 때 우리 형제 자매 이런 말 안 하고 주로 뭐라 하죠? 집사님. 그죠? 특별히 부를 거 없으면 집사님.
근데 이 집사님이라는 이 표현이 뭐예요? 이건 조직도잖아요, 조직. 교회를 조직으로 보는 거예요. 이 가정으로 보면 형제, 자매가 될 텐데, 교회를 조직으로 보니까 집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분과 직분에 따라서 사람을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끼리 모여라, 그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뭐 권사끼리 모여라 이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의 진짜 중요한 용어인 형제, 자매라는 용어가 사라지다 보니까 어느새 이 가족이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형제, 자매라는 개념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회복하는 거 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 가족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에게 형제님, 자매님. 예,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진짜 이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자매면 자매 하시고 옆에 사람이 형제면 형제님 하고 한번 눈을 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시작. 예,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가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호칭을 바뀌는 것은 어렵지만 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우리는 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한 형제 자매, 즉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임입니까? 함께하는 책임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는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참 멋진 말인데 같이 읽읍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번 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보다 더 가족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사촌 형님이 갑자기 이렇게 내 이 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막 몇 시간을 달려갔어요. 몇 시간을 달려가서 평소에 자주 만나지도 않는데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들어갔더니 수술 시작을 했는데 수술 시간이 13시간 걸리더라고요. 밤을 꼬박 세우더라고요. 밤을 꼬박 세우는데 그 수술실 앞에서 저랑 우리 사촌 큰형이랑 같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밤에 한숨도 안 자고. 왜? 형제니까. 형제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거잖아요. 그게 형제 아니에요? 그게 형제라고요. 단순히 감정적인 동조를 넘어서 실질적인 사랑으로 함께 하라는 말이지요. 함께 있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함께 있어야 느낄 수가 있고 함께 있어야 같이 일할 수가 있고 함께 있어야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한번 합시다. 함께 합시다. 그죠?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 장례 있을 때,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있을 때 함께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같이 앉아 있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눠주는 거. 그거 자체로 귀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게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같이 와서 앉아 있어 줍니까? 참 귀하다.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형제 자매간에 다투고 마음이 상해도 같이 먹고 잠을 자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제가 해결되고 더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죠? 저녁에 치고받고 형제들끼리 싸워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그죠? 밥 먹어라 하고 엄마 그러면 어떻게 아들 우리 형제들 딱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계란 서로 먼저 뺏어 먹으려고 막 이러다가 보면 친해지고 웃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해결돼. 같이 밥 먹다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서로 좀 말다툼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때 여러분 각방 쓰면 안 돼요. 각방 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싸울수록 어떻게 해요? 같은 침대에서 자야 돼. 등 돌리고. 그래서 마주보고 잘 자신 없잖아요. 그냥 등 돌리고 자는 거예요. 등 돌리고라도 자니까 어떻게 다음날 되면 밥이라도 이렇게 내놓고 그죠? 미안해 한마디라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풀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함께 있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지 않으면 문제는 점점 깊어지고 결국에는 진짜 남이 되죠. 모든 해결책은 함께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모여야 합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이지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주 만납시다.
갑자기 부담을 되게 가지시네. 네. 뭐 저랑 많이 안 만나도 되고 우리 같이 만나자. 우리 같이. 예. 그리고 여러분 함께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가까운 날이 올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한대요. 함께 모여야 돼요. 우리 함께 모입시다. 우리 함께 만납시다. 이것이 가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저 현풍에서 1시간 운전해가 오시는 우리 가족이 있거든요. 매주마다 오는데 대단해요. 저도 한번 가봤더니 아이고 내가 존경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오시나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깍듯하게 모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웬만한 1시간 거리는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기 제주도로 이사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 못 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옮긴다면 어떤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 같으세요? 선택하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중심에 둔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회 갈까? 우리 애들이 어리니까 이렇게 놀이시설이 있는 데를 갈까? 또 점심 밥 맛있는 거 주는 데를 갈까? 또 아니면 이렇게 설교 말씀이 좋은 데를 갈까? 또 애들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이 좋은 데를 갈까? 또 아니면 세일 모임이 잘 되는 데를 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게 하는 교회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은혜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로 부흥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영광이 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겠습니까?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성도들이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일까요? 전도와 선교에 열정이 있고 헌신이 넘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이겠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크게 3가지가 나타나야 된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3가지로 나타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사심 없다, 연합한다, 봉사한다. 다시 뭐라고요? 사심이 없다. 2번째, 연합한다. 3번째, 봉사한다. 이 3가지가 나타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첫째,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는 사심 없는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이기심에서 사심 없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결과지요. 죄의 중심에는 이기심, 즉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복음은 이기심에 사로잡힌 죄인을 사심 없는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죠? 아낌없이, 사심없이 내어주는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되, 그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일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냥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사심없이 내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셨죠? 그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저 보니까 저 3년 뒤에 교회 안 나올 거다. 그 생각하고 구원해, 그러니까 안 돼.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거 보니까, 헌금을 좀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시켜주마. 안 그러셨어요.
저 사람 보니까 아이고 저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해가 나중에 장로 될 감이네. 그래 너 구원받으라.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사심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셨다는 거죠. 사심 없는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심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지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특이한 비유를 하나를 드셨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아니 천국을 뭐라 하셨냐면 어떤 종들과, 그러니까 어떤 신하들이겠죠. 어떤 종들과 결산을 하는, 일을 하는 임금과 같다. 왕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래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임금이 와서 결산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신하들 종들에게 맡겨진 돈들을 이제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돈 돌려내라 하고 이제 이렇게 맡긴 걸 다 찾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찾는데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왕에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우리로 치면 몇 조, 몇 억이 아니고 그냥 몇 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정말 아무리 갚아도 표도 안 나는 그 돈을 빚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와서 그러죠. 너 그 돈 갚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죄송한데 지금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지금 아직 안 갚아지네. 그러나 곧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임금이 안 되겠다. 감옥 가라. 보냈죠. 감옥에 보냈다가 임금이 생각하니까 아이고 저거 어떻게 갚겠노. 진짜 내가 갚으려도 힘든데 안 된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불러내서 그래 갚지 마라. 내가 다 갚은 걸로 해줄게.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한순간에 1만 달란트 몇 조를 그냥 다 탕감받은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길에 하는데 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우리로 치면 그냥 한 2, 300만 원 칩시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이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요. 야! 멱살 잡고서 돈 갚아라.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마도 몇 조를 그냥 임금이 탕감해 줬지만 마음에 너무 엄청난 걸 탕감받아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임금이 나중에 다시 돈 달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모아가 갚아야 된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갚아야 돼. 그러니까 딱 봤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빚진 그 사람이 딱 보이니까 멱살 잡고 말한 거예요. 돈 갚아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갚으려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 안 되겠다. 니 감옥 들어가라. 감옥에 놓고 그리고 뭐예요? 너희 처자식 보고 빨리 와서 갚아라 해라. 너희 처자식이 갚으면 그럼 내니 풀어줄게. 근데 그 이야기를 임금이 소문으로 들은 거죠.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 어떻게 해요?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천국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 여기서 형제는 누구예요? 형제는 누구예요? 형제가 누구죠? 우리 친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 형제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형제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 형제, 자매들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예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죠. 서로 형제가 된 교인들이 용서하고 사심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성도들은 사심 없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오늘 보면 44, 45절 다시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교회는 바로 이 사심 없는 사랑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심 없는 사랑의 시작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사심 없이 사랑하려면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 우리 설 명절에 저희 처가에 갔는데, 처가에 갔더니 이제 우리 처가 식구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처가 식구들이 다 같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어떤 독지가가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 돈을 이번 이 날이 겨울에 추우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나눠드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몇 살 이상 되신 분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러면서 돈을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근데 맡긴 돈을 가지고 나눠주다가 중간에 멈췄대요. 중간에 멈춰가지고 지금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 이야기를 한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 왜 멈췄나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핵심은 그거예요.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할 때 저 사람 안 받아도 되는, 좀 뭐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가난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꼭 그 돈 안 받아도 살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돈이 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끼리도 그 이야기가 분분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눠줘야지 하고, 한쪽은 아니 그래도 줄만한 사람한테 제대로 줘야지 하고 막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들이 그러죠. 아빠 잘난 척 하지 마. 근데 또 목사니까 한마디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죠. 오늘 이 말씀처럼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도 될 사람인지, 그거 받아가지고 나중에 노름하러 갈 사람인지, 그거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 할 사람인지,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사심이에요. 그게 사심.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하잖아요. 너무 깊이 생각해서 안 한다고요. 우리 깊이 생각해서 할 것 같지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걸로 뭐 더 많이 받았든 못 받았든 그냥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의 도시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산모 심리하는 거, 그죠? 저 받을 사람이냐 안 받을 사람이냐 아니야. 우리는 그냥 아낌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심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심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는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연합은 서로 다름을 전제하지요. 서로가 같다면 굳이 연합할 필요가 없지요. 서로 다양하고 다르기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일치를 연합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연합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그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는 단순히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가로막은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일치된 복음이 서로 다른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거죠. 세상은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연합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 여기에도 보면 우리 한국인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필리핀에서 온 지체도 있고 또 스리랑카에서 온 지체도 있고 또 러시아에서 온 지체도 있어요. 같이 예배드려요.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지요. 이런 일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로 연합하는 거죠. 연합하는 것이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어떻게 그래 모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은혜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리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유지되고 성장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지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뭐 봉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봉사. 이러한 섬김과 봉사는 교회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구제와 지역사회를 향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지요. 사심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였어요. 4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 복음을 듣고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은혜로 교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소그룹, 이 셀, 우리가 지금 셀 모임을 하잖아요. 셀은 거룩함을 실천하는 가장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훈련하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모든 것을 훈련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장이 바로 셀 모임, 소그룹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셀 모임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실패를 나누고 기도를 요청할 때 나머지 셀원들은 정죄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지요. 이 과정에서 그 셀 식구들은 서로가 지체요, 형제, 자매, 가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떡을 떼는 일을 하며 기도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셀 모임을 보여주는 거죠. 셀 모임에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 중에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할 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죠? 상처를 입잖아요. 그죠? 상처.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넘어져서 긁히기도 하고 날카로운 것에 베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렇게 손끝에 이렇게 뜨거운 걸 만져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랬는데요. 이 상처를 입으면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가장 먼저 이 혈관이 확장을 되어서 피가 막 몰려오는, 그래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피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통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 속에 있는 면역 물질이 나와서 이 상처가 더 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상처 난 부위가 조금 있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부풀어 올라서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염증 반응이래요. 염증 반응.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부풀어 오르죠? 네. 그죠? 네.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게 염증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셀 모임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시험에 든 성도나 또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성도, 또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이 셀 모임이 먼저 돌보는 거지요. 그들은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지체됨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지체가 먼저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난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지금 왼손가락에 지금 상처가 났는데 오른손 손가락이 막 부풀어 오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죠? 몸의 지체가 부풀어 올라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상처가 입지 않도록 보호해준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속한 셀 모임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몸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만약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작은 상처도 큰 문제가 되겠지요. 소그룹은 이 셀 모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면역체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비난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셀 모임에 있는 식구들이에요.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또 영적으로 시험에 든 사람이 있다면 기도로 준비하고 중보해주고 영적으로 새살이 돋아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셀 모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셀 모임에서. 셀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염증 반응을 하는 셀 모임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는 누군가가 연약할 때 그를 향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기도하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지체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 힘든 순간들이 있지요. 그런데 함께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같이 셀 모임을 이렇게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모임이었는데요. 그 모임에 이제 매주마다 모여서 하는데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말씀만 시작하시면 딱 25분간 말씀하세요. 한 번 시작하면 25분 말해요. 근데 그걸 막 할 때마다 늘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질문은 이 질문했는데 결론은 항상 이야기야. 근데 늘 매주 똑같아요. 근데 그걸 6개월간 들어드렸거든요. 6개월간. 6개월간 같이 듣는 거예요. 근데 딱 6개월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저번에 마음속에 그게 큰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였구나. 근데 그걸 어디서 쏟아낼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6개월 동안 다 쏟아내고 나니까 그냥 자연 치료가 된 거예요. 그동안 나머지 셀원들은 힘들었죠. 그죠? 한 번 이야기하면 25분 들으려면 힘들어요. 근데 참 다들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 두 주씩 들었다 보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 레파토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 니 그때 일어서 있었다. 이가 그래 어쨌나 하고 또 주임새를 넣어주네.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또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또 야 그때 그 이야기는 왜 빠져먹노? 하면서 또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이야기가 오히려 그 새로운 식구들이 함께 이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이 과정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 자기가 혼신이 치료받고 회복되어가지고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보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죠. 상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처 났다고 금방 나아집니까? 저는 상처 나오려고 별의별 좋은 거 다 발라봐도 시간이 가야 되더라고요.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감기도 뭐예요?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약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다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다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 그 염증 반응, 그죠?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새살이 나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바로 어디라고요? 셀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의미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를 셀 모임에 속하도록 부르신 거죠. 비록 처음에는 작은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함께 치료해내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셀 모임에 안 나온다고 셀에 소속된 거 아닙니다. 소속 안 된 거 아닙니다.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셀에 다 소속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의 세포들이고 하나의 다 연결고리들이에요. 그 셀들이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한 셀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볼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더욱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셀 모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성도의 공동생활을 실천하는 장입니다. 셀 모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명을 좀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자막이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합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또 읽어볼까요? 서로의 신앙 성장을 위해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를 나눠야 돼요. 그죠? 세 번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작은 섬김과 봉사부터 실천하게 사심 없는 연합과 봉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셀 모임에서 형제자매들과 거룩함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은혜로 교회, 또 우리 은혜로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